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복음으로 나의 빈 곳을 채울 대학 제자. 우리 복음으로 나의 빈 곳을 채울 대학 제자. 여러분들이 그 나의 정말 빈 곳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의 빈 곳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돈하고요 공허합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열심히 했는데 한 게 없어. 뭐 공허해요. 왜 그러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본질 알아야 되죠. 사단은 이 공허한 곳 여기에 치고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귀신이 집에서 쫓겨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정리가 됐는데 주인이 없거든요. 그죠? 7 귀신을 데리고서 들어온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딱 계셔야 되죠.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안정된 상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영혼 속에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던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복음 없는 시간 뭐 복음이 들은 적이 없어.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다섯 때부터 열심히 다니고 4대째 신앙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뭘 믿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민이 생겼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냐? 그럼 구원받았다면 물에 빠졌다 건짐받는 게 구원이라면 내가 어디 빠졌다 건짐받았냐? 그런 이제 고민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그래 교회 다니는 건 재밌는데 내가 왜 다녀야 되느냐, 그죠? 이제 그런 고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짜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문화는 다 재밌는데 내가 뭘 믿는 거지? 왜 다녀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오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없어.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럼 나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불안함이 와. 구원을 못 받으면 나 죽으면 지옥 가나?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면 뭔가 물에 빠졌다 건짐받는 거라면 내가 어디 빠졌다 건짐받았냐? 뭐 또 그런 고민. 그러다 보니까 뭐 전도하는 건 맞는 건데 그 나와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기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고민이 오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목사님께도 찾아가고 그 부목사님께도 질문하고 전도사님도 찾아가고 담임 선생님 찾아가고 교회 하루에 4분 찾아뵙고 답을 못 얻어서 저는 그날로 교회를 그만뒀어요. 다음 주에 좀 이제 잡혀갔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고민이 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고3 시험을 쳤는데 제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또 붙었어요. 또 이래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외로운 마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교회를 왔는데도 6개월 동안 나한테 말 거는 놈이 없어.
그 갔는데 새신자 왔다고 이제 중고등부 새신자 카드를 딱 나한테 씩 주더라고. 그리고 펜을 하나 떡 주더라고. 쓰라는 말인갑다 써서 나도 줬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네. 학교에는 가니까 막 패거리들끼리 막 50명, 100명씩 막 떼거리로 다니는데 거기 뭐 전화 와서 낄 때가 있어야죠. 말도 못 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겪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또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선배들 만나는데 선배들이 서클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한테 진달래 색깔이 쫙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들이 이제 현장 얘기해주고 책 주고 이런 것들 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읽기 시작하고 이제 의식화 교육의 시작이죠. 혼자 노래하고 버시어 해방이 온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밤새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뭐 나중에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말이야 불경 들고 금강경 들고 이제 학교도 가고 말이죠. 무당도 연구하고 신분화 돼 볼까 생각도 하고 별 딴짓은 이제 다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심리학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29 되니까 교회 내에 충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신 문제 오기 시작해요. 불면증이 와요. 자살 충동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아침만 일어나면 막 온몸이 다 눌리고 말이지.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차에 뛰어들어 죽을 용기는 없고 차가 와서 좀 쳐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가 결혼해서 뭐 이제 아기가 이제 뱃속에 6개월이 있을 때인데 신혼인데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남들은 날 보고 똑똑하대요. 다 착각이야. 난 지금 미치겠다고 지금 삶의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한 걸 모르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영향들을 봅니다. 전 지금도 신학대학을 나오면서 거기에 있던 교수님들 지금도 연구하면서 보는데 야 이분들이 실제 구원 못 받았구나. 전혀 복음 아닌 걸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이 CBS 가서 또 강의하거든요. 또 조인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또 한세대에서 강의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구약 창세기 다시 보기 뭐 출애굽기 다시 보기 구약 성서 뭐 바로 보기 완전 복음 아닌 거. 창세기 3장 그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이런 건 설화야 설화. 이 중요한 창세기 3장 본문을 가지고 이게 왜 여자만 잘못했냐 이러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 미치겠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는 거죠. 여호수아 막 거룩한 전쟁 홀리와가 어딨냐? 전쟁은 다 나쁜 거야. 이건 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지 완전히. 환경 신학 가지고 뭐 세상을 보고 완전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현대 철학에 현대 신학에 완전히 묶여버린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서 해석이 문제가 신약 성서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성서 해석학 자체가 완전히 오염이 돼 버렸구나. 그냥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뭐 복음 자체를 모르니까 저는 일반 대학의 학문 개혁 그거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신학 대학의 신학 개혁이 중요한 것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막 듣더니 막 자기와 같이 있는 팀들이 뒤집어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뭐 그래 국제학교 세우자. 근데 그 팀이 IM이야.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단계 팀들이 전부 다 코로나 감염돼 버렸네. 이래가지고 다 이제 충격이 커가지고 뭐 회사에 잘린 사람도 있고 막 충격이 커서 다 국제학교 접기로 하고 했는데 이분이 오늘도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진짜 사단이 이 렘넌트 키우는 거를 철저하게 두려워하는구나. 당연하지. 모세가 일어나 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거지. 태어나기도 좀 더 죽이도록 얘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완전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단은 완전히 그런 존재가 일어나는 것 자체만 해도 막 몸서리 쳐지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는 막 다 이게 지금 무너진 상태지만 기초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붙잡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짜 역사 너무 이상하구나.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역사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책이 있느냐? 전부 좌파 책들 아니냐? 성경이 역사책이야. 성경이
성경이 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쫙 보이는 거 아니냐고. 그지? 성경의 신앙교육 자체가 역사교육이야. 그지? 왜 망하느냐, 왜 저주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성경 똑바로 가르치면 돼. 그게 바로 오늘의 역사로 보여. 이 복음 하나를 모르면요, 모든 지식이 오염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이 막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완전히 틀린 걸 선택한다니까. 답은 한 가지거든요.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냥 아는 목사님이 개척했대. 그래서 한번 가보재. 갔는데 또 다락방한데, 그래 뭐 갔다니까. 갔는데 내가 예수님 얘기해 줄게. 아, 또 자존심에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 전도사인데 내가 예수도 모를까 봐요. 그러고서 이제 딱 보니까 칠판 앞에 서 계시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그 교만하냐. 그냥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쭉 설명을 하는데, 야, 왜 노예포로 속구게 되느냐. 근데 내가 왜 저 부정신자 상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지금 막 육신적인 질병 속에, 이제는 곧 가야 될 나라가 영원한 지옥이구나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왜 저기 가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본적 문제가 있다. 그지?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로 보면 이 안에 빠져서 운명 속에 그대로 망해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가 쫙 설명하는 그 사이에, 아,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자구나. 근데 그분이 어쨌단 말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한다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겠다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다. 신분이 바뀐 상태,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잘 믿으려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냐?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육신적인 거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때 성전이 되어진다. 성령의 완전한 인도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권세가 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 버린다. 천사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게 돼 있다.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된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구나. 그죠? 왜 이런 축복을 주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죠? 아, 나에게 세계복음을 맡기셨구나. 그날로 다 끝나버렸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지옥 안 가는구나. 내게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구나. 그 눈이 떠지는 순간요, 완전히 불면증, 우울증, 자살충동 다 살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다 얻었어요. 정신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왜 우리에게 정신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를 치유하려고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그 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내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계복음할 전도자구나 확인이 되는 순간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싹 바뀌어버린 거 그날로. 여러분, 사단은요 나의 빈 곳을 공격합니다. 복음 아닌 그 모든 것, 내 무슨 지식, 무슨 배경, 신학대학 전도사고 뭐시기고 그런 거 사단은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거대한 성전 그런 건 사단은 겁을 내지 않는다. 사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확립되어지는 순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지금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 흑암 권세를 꺾을 놀라운 권세가 네게 있어. 그죠? 이게 말씀으로 확인되는 순간 내 안에 하늘 보좌가 딱 정립이 되기 시작. 그때부터요 내적인 파워가 시작이 돼. 아,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 현장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딱 확인되는 순간 가는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 시간에 흑암 권세가 떠나기 시작해요. 야,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파도같이 물러가냐 무슨 말인지 어느 날 알았다니까. 그죠?
파도같이 물러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 파워가 가는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체험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확인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기본 메시지가 답니다. 이거 확인되는 순간이요. 허전한 거요? 외로운 거요? 다살하기 시작하는 거, 불안한 거?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 최고의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인생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신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이 힘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끝이다. 그죠? 이게 딱 나의 빈 곳에 복음이 딱 채워지니까 이제는 오랜 시간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렇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모든 것이다. 그죠? 답 나옵니다. 그리스도 모든 구약 신약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죠? 맞습니까? 이 답이 딱 나오는 순간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죠? 내 인생의 목표 최종 목표입니다. 그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완전 성령 충만 이게 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내 인생 전체 62의 인생이 쫙 시작이 됩니다. 이거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아 내가 영적 문제에서 구원받았구나.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처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영적 문제 치유라고 하는 제목이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전도사 아니냐?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그래도 최고 엘리트 아니냐? 근데 나를 가르친 교수, 나와 같이 있는 선배, 나의 후배 다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엘리트 영적 문제 치유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표제가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 지식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아 세계관이 안 바뀌고 있구나. 세계관 치유. 그러면서 결국은 엘리트를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나의 CVDIP 나만 해야 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이 나오게 되면 그 첫 번째 것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응답이 시간을 걸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정확한 응답들이 만나지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세계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누가 뭐 돕고 안 돕고 그 문제가 아니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 문제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게 딱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나의 것이 딱 이걸 가지고 우리가 24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미 그걸로 승리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 시간들이 정말 뭐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죠? 도유시가라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유대인, 이방인, 왕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자기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날부터 인생은 여기다 완전히 십자가를 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쓸 필요 없어요. 그죠?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 나오면 이때부터는 앞도 뒤도 볼 거 없어요. 그죠? 꼴등에서 달리면 됩니다. 그죠? 방향과 목적이 안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길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거 하는 겁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불렀던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있더라고. 요즘엔 근데 언더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저 김해 있나 했는데 뭐 맨날 뭐 그 무대 담배 연기 막 나오는 이제 그런 무대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이제 띄운 거예요. 그래서 못다 핀 나의 꽃 한 송이를 이제 여기서 피워보겠다 이러고 이제 하더라고. 노래를 딱 들었는데 가슴에 딱 오는 게 있어. 왜? 못다 핀 걸 피우려니까 막 얼마나 지금까지 막 그 한이 되겠어요. 그죠?
그 언더그라운드 그 가수로 살아가는데 막 남들이 뭐 돈 줍니까? 뭐 별로 알아줍니까? 뭐 방송으로도 안 나가니까 뭐 누가 압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부인도 그렇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거죠. 방송으로 나오니까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근데 그 방송으로 안 나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던 그건 벌써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그 가슴속에 품었던 건 사실은 끝난 거라니까. 우리에겐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해야 될 것, 그죠? 내가 진짜 해야 될 것. 내 인생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죠? 그겁니다. 기도 따로 내 뭔가 전공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공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정확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 속에서 나만 가야 될 길, 내 모든 인생 과거가 나의 인생의 미래로 바로 잡혀지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보좌가 도대체 뭘까, 그지? 왕이 앉은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끝나는 거지. 내 마음속에 가장 안정된 상태, 뭐 칼 융이 말하듯이 자기를 찾은 사람,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는요 이 축복을 진짜 에베소 2장 6절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혔다 그래요. 우리의 자리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왕이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이 축복이 임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권세를 주셔야, 그죠? 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로 말미암아 이 처음 주신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통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죠? 모든 저주 혼란을 다 없애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확실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죠? 골로새 1장 27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 그렇게 오시겠다는 메시아,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내게 회복되는구나. 어서리티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권세요, 그죠? 아멘입니까? 위에서 권세를 얻어버리면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말하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우리의 힘이다, 그죠? 오서리티, 파워, 그리고서 우리의 스트렝스, 실제적인 힘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내가 탁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영접했다. 그분 안에 있는 권세를 내가 누렸다. 그게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보배로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그는 믿는 자의 부끄러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7절에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한 돌,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을 믿지 않는 자는 버려버렸다, 그죠?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되느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버려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되냐? 자기들은 잘 가려고 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이 돼요. 인생길에 그 돌이 자꾸 걸려. 여러분, 그리스도가 너무 힘듭니까? 사람들은요, 이 복음 하나 모르면요, 계속 이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져. 이것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지금 인생 살겠는데. 그래서 예수를 미워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녀요. 산돌, 리빙스톤인데, 돌이 또 딴소리인데,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잖아요. 그 산돌이 쫓아다닌다니까. 돌이 쫓아다녀.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 서라. 여기 어딘데 호렙산 반석 위에 섭니까? 호렙산 저쪽인데. 그 반석에 쫓아다니다가 거기 위에 모세가 서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산돌이 쫓아다닌다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그 돌에서 모든 것을 먹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린 그 돌이 그들의 걸려 넘어지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보배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많은 우리를 통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죠? 살리는 제사장이 되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그죠? 거룩한 나라다, 그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실제로 세상에 파송되실 때 실제적인 응답과 능력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 하늘의 권세다, 그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합니까? 사단입니까?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죠? 이걸 일곱 렘들이 다 붙잡은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다, 모든 걸 다 얻은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그죠? 흑암 권세를 꺾을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권세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를 홀로 개인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무슨 뭘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실제로 힘이 되는 시간이에요. 자, 이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하늘의 권세를 어디서 누려라? 어디서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주보 있잖아. 어디서? 교회에서 누려라, 그죠? 교회에서 말씀을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지금 모세를 출애굽을 시켜서 가장 중요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으로, 그죠?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이 성막의 이제 모든 축복이 실제로
회막으로 우리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회막의 실제 축복 누려야 됩니다. 회막이 언제 나옵니까? 회막 미팅 텐트가 언제 나오죠? 왜 이곳이 회막입니까? 모이는 장막입니까? 텐트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회막이 언제 시작되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죠? 백성들이 뛰고 놀고 하는데 뭐야? 아론을 충동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음란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일어난 일이죠. 여기서 그 송아지 갈아서 다 먹인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 이제 속죄죠, 그죠? 붉은 물처럼 쫙 바뀌거든요. 피를 이제 다 먹이고 속죄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레위가 다 칼을 들고 죽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이 모세는 진중에서 떨어져서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이라고 텐트를 친 다음에 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이곳으로 모여라. 그 회막에서 뭘 준비합니까? 이 성막을 만들 모든 준비를 여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미션홈이죠. 우리 집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곳곳마다 가서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돼서 온 백성을 살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미션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죠. 그죠? 삼면이 막혀 있고 이쪽에 넓은 문이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거기 이제 그 번제단 있죠. 번제단. 동물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속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다 씻죠. 그죠? 우리 모든 정결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죠? 빛을 다 켜야 되고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지성소를 들어갈 땐 피를 들고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면 거기에 시은소에다가 이제 피를 붓게 되죠. 붓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죠? 제사장 자신과 민족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 천사 그룹들이 탁 날개를 달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시온소 밑판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이 거기다가 탁 올려지게 될 때 이제 저주와 재앙이 꺾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쫙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정복하러 가기 전에 천군 천사가 파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성막의 비밀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교회에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든 저주가 꺾여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가야 될 방향과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강단이에요. 그죠? 엄청난 거죠. 이때부터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천군 천사가 파손돼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기 시작한다. 그죠? 예배드린다.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굉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다.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죠? 이 비밀을 누리는 곳.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그죠? 이 성전에서 놀라운 축복인데 이 성전이 나중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 제1성전 파괴돼 버리잖아요. 제2성전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제3성전 결국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도 무너지잖아요. 그죠? 다 무너뜨려 버려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은 그의 육체를 두고 한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왜 없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성전에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샥 다 없어져 버린 거. 그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대답을 안 해. 뭐 얘기를 해 확실히. 뭐가 없어? 뜰이 없어, 그지? 어떤 뜰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 237 다민족이죠, 그죠? 이방인의 뜰. 뭐가 없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의 뜰, 그죠? 렘넌트의 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실제로 기도하게 될 때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성전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성취가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였죠, 그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요엘서 얘기한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를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로. 왜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왜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죠? 사도행전 10장 사건, 그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18절 베드로를 심판합니다, 그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이 완전 굉장한 문제입니다. 율법이 아직 쩔어 있죠, 그죠? 아직 이 유대 이 이스라엘 우리의 선민 여기서 아직 못 벗어난 거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완전히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전도 선교는요, 전도 선교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마게도냐 로마로 갈 때 15장에 또 바나바와 바울과 중요한 싸움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이죠. 바나바는 마가가 내 조카거든요. 데리고 가야 된다. 예루살렘께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1차 선교행 갔더니 도망가 버렸어, 그죠? 그걸 제 2차 선교행 가는데 다시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래서 둘이 피차 싸우고 갈라져 버리는. 제자 선택은요,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한 일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시작하자마자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받던 제자 디모데를 수종자로 두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그죠? 이래서 전도, 선교, 실제로 이 부분들을 눈을 떠야 되고 정말 제자 운동 여기에 대한 확실한 눈을 떠야 됩니다. 다음 교회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런 중요한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그죠? 정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237 세계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다, 그죠? 맞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우상사역들을 다 치유해야 될 놀라운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가슴속에 늘 확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인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전도와 선교, 제자,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전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죠? 가슴에 실제로 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려고 불렀는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계복음화 다른 민족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국가가 무너졌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48년에 회복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적 서밋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2월 달 동안 학원 복음화 하시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됐던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린 RUTC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슴속에 품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갔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절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0장 1절부터 22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놓고 우리는 렘넌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불림받을 시기가 736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736년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루터기들을 세워라,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 736년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는데 결국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서는 멸망을 했는데 이 성전이 언제 세워집니까? BC 516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벌써 지금 이사야는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말씀을 받고 몇 년입니까? 몇 년이요? 150년이야. 150년 동안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제 1, 2, 3 이사야다? 맞죠. 어떻게 150년 살겠어요, 그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죠?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성전이 세워져서 전 세계 열방에서 은금패물을 들고 오도록 이 운동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580년에서 516년에 되어졌는데 70년 만에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에스더 480년에서 465년까지 이제 에스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제2 성벽을 완공을 언제 합니까? 445년에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거의 291년을 쫙 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제 그 바리새파의 아버지가 되죠. 우리가 율법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 교육을 막 이제 시켜서 세계를 살리려는 이제 준비들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못 넘어가고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를 이해해야 이 세계의 재앙과 문제들을 실제로 알 수 있죠. RUTC 운동은요, 지속돼야 됩니다. 그죠? 정말 참된 복음 운동을 할 후대들을 키워 일으켜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맨날 민족적 싸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일제 뭐 36년이 어떻고 맨날 민족끼리 원수라니까. 아니에요. 그죠? 이해할란가 모르겠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사단의 세력,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 권세를 꺾어버릴 왕적 제사장으로, 그죠? 이 빛을 온 땅에 선포할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가는 모든 증오의 현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슴속에서 싹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뭘까,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린 가슴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는 제도적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각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들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영적 시스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못 받으면 전혀 다른 걸 한다니까.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혼자서 누려야 되죠.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는 이제 이 묵상의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슴에 가질 때 정시기도, 정시기도와 보좌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 있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모든 허감을 무너뜨리는 실제 증거를 가져야 되죠. 그죠? 정시기도와 보좌, 24와 보좌, 25와 보좌, 무슨 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강단 메시지 놓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다락방이 뭐냐라는 거를 언제 깨달았냐. 뭐 말씀 듣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한 1, 2년 지나니까 매일 그리스도야. 뭐 할 말이 그렇게 없나. 맨날 그리스도만 해.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갔다니까. 메시지도 잘 안 들려 이제. 튀는 시간표가 오는 거지. 말씀도 잘 안 들려. 오늘 교회 안 간다고. 주일학교 설교도 해야 되고 말이야.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는데 안 간다. 그 이제 집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와. 벌떡 깼어. 하나님 잠도 안 재우시냐 말이야. 좀 잠잘 시간 편이야.
왜 교회 안 가냐? 아,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게. 왜 말씀이 안 들리냐? 뭐 어떻게 하면 들을래? 재밌는 얘기 해줄까? 목사님 말씀 풀어주지, 제목 잡아주지, 본문 잡아주지. 그래도 기분 나쁘면 나하고 대화하자. 그때 생각이 번쩍 뜨이더라고. 그렇지. 메시지가 너무 뭐 시원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두 번도 생각 안 해. 왜? 답이 되니까. 근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래? 그러면 그 본문을 들고 나한테 오라니까. 나하고 너하고 진짜 대화하자. 이게 다락방이구나. 전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본문 잡아주지, 제목 잡아주지, 풀어주지, 그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네 것이 되게 하도록 기도해라.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3번 말씀 묵상하고 해본 경험 있습니까? 전 고등학교 그 시절에 하루에 아침에 성경 시편 한 편 읽고 5분간 읽고 5분간 묵상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고 점심 먹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오후 수업 들어가고 저녁 먹고 이제 5분 기도하고 또 이제 야자 타임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저는요 그 한 달 딱 하고 나니까 아무도 건드렸으면 절대 파워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66명 중에 10명이 공부하겠다고 한 애들 내 주변에 딱 모였어. 학교 선생님이 관심 갖는 걸 아무도 못 건드려. 뭐 태권도를 하든지 뭐 힘이 있든지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절대 파워. 여러분 실제로 이 힘 누려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건드릴 파워가 오기 시작해. 군에 갔어요. 뭐 그때는 이등병 짬밥이 저기 해가지고 말이지 성경도 내 마음대로 볼 수도 없어. 나는 주일날 설교를 하도록 나한테 이등병 했는데 야 이거 뭐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시는 자유시간 아니냐. 10시부터 나 혼자 침낭 뒤집어 쓰고 후레시키고 성경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책도 없습니다. 주석책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일 말씀을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약속을 내게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내내 뭐 2시간 또는 4시간 막 기도하는데 한 2, 3일씩 잠을 안 자도 같이 뛸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뒤에 아침 저녁 저모가 나한테 없어. 완전 자유를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하면 전 부대가 잠을 못 자. 절대 파워가. 남들은 다 뭐 그 작업하러 가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뭐 다른 거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기 시작해. 뭐 중대장 영접하고 다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응답을 정말 누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 가지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최고지에 오기 시작 고참들 다 은혜 받고 36명 중에 34명 예배 참여하고 내가 이등병이 돼 최고 고참들이 다 예배하러 오는 거 있죠. 그때 뭐 제가 율동 몇 개 했는데 그것도 감동받아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변화돼 가지고 말이지. 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너무 읽을 책이 많아서 진짜 중요한 거 못 읽고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거든요. 능력은 위에서부터 오는데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오는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혼자 정말 묵상하면요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라. 그죠? 이러면 여기서요 영적 사실이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가 안 된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개척하면서 실제로 했습니다. 한 사람을 딱 봤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하고 딱 문을 열어서 보는데 어떤 여자가 쫙 지나가더라고. 추레하게 해가지고 막 비가 오는데 막 손꼬로 막 끌고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님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요 위 집사는 이제 영지 엄마래. 그래요? 교회 우리 집에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순복음 교회 다녀요. 복음 설명하니까 다 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아들은 잡혀고 말이지. 남편은 이미 죽어버렸고 말이야. 자기는 빚더미에 시달리고 막 자기 귀신 보이고 말이지. 이러더라고. 이제 이 집 통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막 했더니 애들이 이제 안 아파요. 이제 이 집이 저 앞 덕유마을로 이제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서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영적 문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도와주러 가서 이제 보니까 막 계속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이 집으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뭐 저는 자기가 도와달라니까 가서 영접시키고 길 열어주고, 한 사람 붙잡는데 전 아파트 쫙 정리가 다 돼. 교회 다 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이제 응답들 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돼요. 한 사람 만나는데 한 장소, 이 집에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한 지역, 한 모든 것을요, 사건, 모든 지역을 싹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 한 사람, 그죠?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 한 사람,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한 사람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지역 현장을 다 장악하는 실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내 대학에 갔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 역사 일어납니다. 한 사람 만나는데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저는 뭐 권두순 그 박사님 한 번 탁 만났는데 뭐 내가 만날 수 없는 모든 렘넌트, 모든 엘리트, 모든 박사 문 다 열기 시작해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답을 딱 하나 가져버리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해진다. 이 속에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계속 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전도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보셔야 돼. 각 사람들이 진짜 내가 가야 될, 나만의 가야 될 길을 봤다. 응답은 계속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대학전도학교 우리 가슴속에 품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실제로 찾아야 돼요. 그죠? 내가 받을 응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일. 저는 제가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뭐 이제 가족 7이라서 중국 보고 막 이제 RTS와 연결시켜서 막 그 중국 7지역을 장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통화했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 우리 애들이 7인데 이 애들이 각 나라를 하나씩 다 붙잡았대. 하나님께서 굉장한 놀라운 축복을. 그 집에 이제 영적 문제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니까. 그거 자체가 컨텐츠다. 그죠? 정신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컨텐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셨다. 그죠? 나에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미래를 향한 완벽한 것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 이 보좌와 나의 인생, 나의 미래가 완전히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데 성령이 내 속에, 그죠? 나와 함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확실한 신분, 이거를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한다, 환경이 안 돼 못한다, 나 혼란해서 안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위해서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그죠? 만남과 문을 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우리는 그때 뭐 합니까? 24 권세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이 목사님 말하는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시간에 뭐 하느냐?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는 한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꺾어버리는 시간이다. 변화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답이 일어난다. 내 자신이 이미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죠? 이 기도의 실제 비밀을 누려라. 그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완전히 꺾여지고 담대하게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대학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